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시선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과나 배, 과일을 먹을 때 무엇을 이용해서 이렇게 과일을 드십니까? 무엇을 이용해서? 손으로 마구 이렇게 집어 먹나요?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으로 과일을 먹게 되죠? 네, 과도를 통해서 칼을 가지고 입으로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우리 영혼이는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이 먹고 싶은 음식을 여러분의 입으로 넣게 되죠? 포크를 사용해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내 입으로 넣게 됩니다. 우리 예안이 엄마가 부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엌 도구가 뭐예요? 칼. 칼. 무섭습니다. 우리 영훈이는, 큰딸인 영훈이는 칼을 통해서 과일을 먹고, 우리 예안이 막내딸은 엄마는 칼을 가장 많이 사용하신다. 엄마가 가정에서 국을 이렇게 만들 때, 또 그 국을 그릇에 담을 때 무엇을 사용하죠? 국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포크는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내 입에 넣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이고, 국자는 내가 먹고 싶은 그 국을 내 입속으로 넣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퍼주고 나눠주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라는 거예요. 국자와 포크처럼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 어떤 사람이요? 한 사람은 포크와 같은 사람, 한 사람은 국자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포크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항상 내 배만 채우는 사람, 나만 생각하는 사람, 나의 편리만 생각하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포크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일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자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 것을 나눠주고 퍼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국자 같은 사람입니다. 포크와 같은 사람은 조금이라도 자신이 손해보는 것을 감내하지 못해요. 참지 못합니다. 하지만 국자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것을 나눠주고 퍼주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바로 국자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날 여러분의 삶을 포크와 같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국자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었겠습니까?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면 목사인 저에게 자신의 그 모든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어떤 성도님은 자신이 지금까지 감추었던 비밀로 이렇게 마음 가운데 두었던 그 비밀, 치부까지 솔직하게 저에게 말씀하셨던 성도님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죄를 고백하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은 제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돈을 너무나 좋아해요. 저는 돈이 하나님보다 더 좋습니다. 저는 돈 쓰는 재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보다 돈 쓰는 재미가 더 좋습니다. 저는 돈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쏟고 있어요. 제 자신에게 돈을 너무나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돈 때문에 저의 영적인 상태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 돈에 대한 잘못된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을 제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다들 쟤들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이 돈 문제만큼은 이렇게 둔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완전히 가려버리기 때문이에요. 돈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자신의 영혼이 어떠한지를 전혀 바라볼 수 없습니다. 돈의 힘이 이만큼 막강하다는 거예요. 동탄에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동탄이 여러분의 고향인 우리 성도님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신도시다 보니까 다 이쪽으로 신도시로 이사를 오셔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자녀의 엄마도 만나게 되고 취미생활을 통해서 이웃을 만나게 되고 직장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과거에 살던 지역과 비교해서 동탄에서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우리 이한이 수환이에게 물어봤어요. 너네 동탄에 살아보니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좋대요.
뭐가 그렇게 좋아? 과거에 인천에 살 때는 살았던 그 집이 너무나 헐고 낡았고 또 곰팡이까지 피었는데 여긴 깨끗해서 좋대요. 새 거라서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아파트 주차장에 가보면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지역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중형차들이 주차되어 있고 외제차들을 타고 다니는 우리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변 이웃들을 만나보면 이 사람이 나보다 돈이 많은지 아닌지를 동물적인 감각으로 금방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나는 왜 아무개만큼 잘 살지 못할까? 내 자동차는 왜 이렇게 작을까? 나는 아직까지 왜 철진한 옷만 입고 다녀야 하는 것일까? 날마다 엄청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있으면서도 굶게 될까봐, 길바닥에 내앉게 될까봐 걱정하며 염려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이 현재 과거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다른 이와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져서 상대적 그 가난에 호적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돈 사랑하십니까? 돈 사랑하세요?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가족들을 한번 바라볼까요?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가족들을 신뢰합니까? 아니면 돈을 신뢰합니까?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돈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돈이 자신의 안정과 그리고 내일을 책임져 줄 거라 믿으며 살아가게 돼요. 돈만 있으면 가보지 않았던 내일을 내가 이 돈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돈을 신뢰하게 되잖아요. 돈을 숭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돈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포크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누구요? 삭개오가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 잘 알고 있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당연히 로마 제국은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대상으로 엄청난 세금을 뜯어갑니다. 마른 걸레에서 물을 짜내듯, 마른 걸레에서 더 심하게 물을 짜내듯 가혹한 세금을 징수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삭개오였어요. 그런 삭개오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에 일본을 위해서 일했던 그 친일파 세력들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봤죠? 짐승보다 못한 존재, 거머리와 같은 존재, 그리고 정말로 나라를 팔아넘긴 그런 배신자. 당시 세리는 모든 백성들의 미움과 멸시, 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남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을 속여 자신의 배만 항상 늘려나가는 그런 폭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삭개오는 왜 동족의 피를 빼앗아 먹는 그런 자리, 그런 직업을 선택하며 살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나라를 배신하며 사람들의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됐을까요? 답은 분명하죠.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강력한 군사력과 힘을 가진 로마가 자신에게 제시한 그 엄청난 돈을 뿌리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로마에 부역하면 자신의 안전, 자신의 생명도 또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지언정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사고 싶은 것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 경제적 풍족함을 거절할 수 없었던 겁니다. 삭개오는 그리고 보통 세리가 아니었어요. 어떤 세리였죠? 세리의 우두머리, 세리장이었어요. 돈이 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자신이 도맡아서 했던 그런 탐욕스러운 인물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부자였던 동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입니다. 성경은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탐심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상 숭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을 물리치라. 네 남편이 아닌, 네 아내가 아닌 그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 마음을 물리치라 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가진 그 물건, 슈퍼에 가서 여러분 물건을 훔쳐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겠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의 그 물건에 손을 대면 어떻게 되죠? 가슴이 콩닥콩닥, 심장이 터질 듯 뛰기 시작합니다. 본인 스스로 알게 돼요. 이건 죄라는 것을. 그리고 내 남편이 아닌,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그 상대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죠?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데, 이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동인데, 이건 내 배우자를 배신하는 행동인데,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돈만큼은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쇼핑하면서, 백화점에서 또한 마트에서 쇼핑하면서 나 너무 많이 소비하는데, 이렇게 소비를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 가져보신 적이 있어요? 없을 겁니다. 없을 거예요. 소비를 하면 할수록, 카드를 긁으면 긁을수록 내 마음 가운데 밀려오는 평안, 내 마음 가운데 밀려오는 은혜, 그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삭개오가 수많은 그 사람들의 미움과 멸시를 한 몸에 받으면서도 나라를 배신하면서까지 세리장을 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돈에 대한 유혹을 뿌리칠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돈이 삭개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자기 배만 채우며 포크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삭개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그리고 자기처럼 억눌린 자를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한 거예요. 삭개오는 키가 아주 작았습니다. 키가 작아 수많은 사람들 틈 사이로 헤쳐 앞자리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왜요? 사람들이 그 미움의 멸시의 대상이었던 그 삭개오에게 앞자리를 양보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삭개오가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아니죠. 엄청난 행동을 감행합니다. 어디로 올라가죠? 나무 위로.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평범한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았다고 했죠. 세리의 우두머리, 세리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의 미움과 멸시를 한 몸에 받는 사람이었지만 돈이 있기에 삭개오 뒤에 로마라는 강력한 뒷배가 있었기에 어느 누구도 삭개오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키가 작고 외모는 볼품없지만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체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회적 지위와 책임을, 그 체면을 다 내려놓고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한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손가락질을 하며 비웃지 않았겠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고대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이 바로 이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이 간절함, 예수를 만나기 위해 사람들의 그 시선과 체면 따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나무 위로 올라갔던 삭개오처럼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야 말겠다는 그 간절함,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만
한 사람은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그냥 교회 왔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분이 계세요.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한 사람은 교회에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예수를 만나고야 말겠다는 그 간절함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거예요. 한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은 천지 차이지 않겠습니까? 삭개오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를 만나고야 말겠다는 그 간절함으로 어디 위로 올라가게 되었다고요? 나무 위로, 뽕나무 위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오히려 멸시하고 손가락질했던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걸터 앉아있는 삭개오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오늘 내가 너희 집으로 들어가겠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삶 그 깊숙이 들어가 주십니다. 삭개오는 순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도 너무나 기쁜데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거기다가 자신의 집으로 오신다고 했을 때 정말로 심장이 터질 듯이 기뻤어요. 예수님은 모두가 멸시하고 모두가 따돌리는 그 삭개오와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당시에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준다는 뜻이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따뜻한 사랑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포크와 같은 못난 자신의 인생을 받아주시고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상황을 온몸으로 이해해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삭개오의 생각이 완전히 한순간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삭개오는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 중심에 모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참된 구주로, 왕으로, 진짜 주인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게 되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자신의 왕으로 있었던 돈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즉시 깨닫게 됩니다. 나 혼자만 배불리 먹고 내 배만 채우며 살았던 그 폭과 같은 인생이 얼마나 잘못된 인생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삭개오는 두 가지 약속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모시게 되자 폭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삭개오가 한순간에 어떤 인생? 국자 같은 인생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 당시에 삭개오가 만약 1000억대 부자였다고 한다면 그냥 바로 예수님 앞에서 500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삭개오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늘려왔어요. 이제는 정당한 방법이 아닌 속임수로 세금을 걷게 된다면 앞으로 4배를 제가 갚겠습니다, 보상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이러한 삭개오의 약속을 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우리 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구원이 삭개오야, 너의 가정 가운데, 너의 자녀들 가운데 이르게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너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더 이상 속임수와 나쁜 행동을 하지 말아야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포크와 같은 그런 못난 인생에서 자기의 것을 나눠주고 퍼주는 그런 국자와 같은 인생으로 놀랍게 변화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란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지 돈을 다른 사람에게 쓰고 또한 돈을 사랑하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으면 당연히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국자 같은 인생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원이란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에 대해 얼마나 많이 오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무슨 조건을 갖춰야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춰야지 뭔가 선한 행동을 하고 방언을 하고 은사를 받고 그 어떤 헌금을 많이 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는 나라가 우리가 가야만 하고 갈 수밖에 없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주일학교 때 배웠던 찬양 가운데 어떤 찬양이 있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알고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예안아 돈으로도 못 가요 찬양 알고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 또 뭐죠?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삭개오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보였어요. 자신의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돈의 노예가 되어 짐승처럼 살았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가짜신을 벗어던지고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참된 왕으로 모시게 되었어요. 어떻게 한순간에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돈에 사로잡혀 돈을 구세주로 모시고 살았던 삭개오가 누구요? 참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삭개오는 지금까지 그토록 자신이 사랑했던 그 큰 돈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자신 가운데 밀려오자 이제는 돈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가짜 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돈이라는 그 우상에서 우리가 벗어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돈이 내 인생과 운명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만이 나의 인생과 나의 미래와 나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온 마음으로 여러분이 고백할 때에 가짜 신으로부터 우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모시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돈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돈이 더 이상 여러분을 조종하지 못하게 돼요. 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돈을 사랑하시면서 돈 걱정하며 불안하게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기며 예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돈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미국에서 큰 사업체를 운영했던 한 CEO가 있었어요. 큰 사업체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컸겠습니까? 그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불면증 그리고 또 불안장애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계속해서 살다가는 중간에 절도할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의사의 말을 듣고 그 멕시코의 아주 작은 해안 마을로 이제 휴가를 떠나게 되었어요. 휴가를 보내러 왔지만 한순간도 회사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지만 그 뒤척이다가 그 머리를 식힐 겸 이제 그 해안가 부둣가로 나가게 되었어요. 그 넓은 부둣가에 달랑 작은 배 하나가 되어져 있어요. 그 작은 배에서 한 어부가 물고기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인 사업가는 이 멕시코 어부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얼마만큼 시간을 들여서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까? 이때 멕시코 어부가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면서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미국 CEO가 그러면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지 그러셨어요. 그러자 멕시코 어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먹을 만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나눌 만큼 그렇게 충분히 잡아왔습니다. 그러면 남는 시간에 무엇을 하십니까? 아이들과 놀아주고 아내와 대화를 나누고 친구들과 기타를 치며 즐겁게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미국 CEO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미국 하버드 대학 그리고 MBA 출신입니다. MBA. 그리고 지금 엄청난 유력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제가 아저씨를 도와드릴 테니 제 말만 들으면 아저씨는 앞으로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저씨가 물고기를 잡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그 수익으로 더 큰 배를 사면 되는 거예요. 그 배를 사서 어획량을 늘어가면 여러 채의 배를 살 수 있고 그러면 큰 해운회사를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통조림도 만들 수 있습니다. 공장도 운영하실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엔 아저씨가 제품과 가공, 유통까지 다 손을 대는 거예요. 물론 아저씨는 이 작은 해안마을에서 떠나 멕시코 시티로 옮겨가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뉴욕까지 이사를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이 멕시코 어부가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이 CEO가 15년에서 20년, 길어야 25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라고 멕시코 어부가 묻자 이 CEO가 방긋 웃으면서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번에 한국의 쿠팡이라는 회사가 뉴욕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듯이 아저씨도 뉴욕 주식시장에 상장을 해서 그 주식을 팔게 되면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마 수백만 달러의 부자가 될 거예요. 수백만 달러.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멕시코 어부가 묻자 그 다음엔 은퇴한 후에 작은 어촌 마을에 내려가서 늦잠 자고 물고기를 잡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멕시코 어부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미국인 사업가는 돈 때문에 건강을 잃었고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 때문에 요양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돈에 대한 염려, 걱정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요. 미국인 사업가가 겪는 그 불안, 돈에 대한 집착을 어떻게 하면 뿌리채 뽑을 수 있을까요? 여행을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의사를 만나도 그 불안과 그 잠 못 이루는 그 밤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돈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그 유혹, 돈에 대한 그 마음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방법은 한 가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모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돈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돈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동차도 필요하고
내 명의로 된 집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를 보세요. 지금 모이는 숫자가 적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코로나가 사태가 터져서 만나고 싶어도 마음대로 만날 수도 없고, 예배 후에 식사도 하지 못하고 전도도 마음껏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어요. 막막하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미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제가 장담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런 주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주인이 되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돈을 벌기에 혈안이 되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동탄 한마음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돈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절히 바라며 그렇게 살아가는 국자 같은 사람들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돈 때문에 걱정하고 돈 때문에 불안하며 돈을 사랑하며 폭화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퍼주고 손해보고 양보하고 기다려주며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삶으로 증가하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 복된 여러분의 미래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